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우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세길 식구들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리라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고 어두운 곳으로 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외롭고 고통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신 예수님, 일생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내게 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탄절이기를 바랍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고 평소 관심 두지 못했던 이웃들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 삶의 길을 알려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소녀는 어릴 적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린 시절 특유의 가슴 설레는 기억이 없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워낙 온 국민의 명절이 되다 보니 남의 집, 이웃나라 이야기 같은 화사한 이미지만 있을 뿐이죠. 성장하면서 소녀가 좋아했던 김종삼 시인의 시 북치는 소녀는 크리스마스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것으로 소녀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북치는 소년,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이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6줄밖에 안 되는 이 시는 이렇게 아름다움처럼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진눈깨비처럼 이라며 모호하게 끝이 납니다. 시 창작론에는 서양 나라로부터 가난한 아이에게 온 크리스마스 카드와 어린 양들이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가 병치되어 있고 그것들은 또한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첫 행과 병치된다며 비유법 중 흔치 않은 병치운유에 해당되는 예로 종종 인용됩니다. 평론가 김현은 김종삼의 시에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와 타인들,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으며 성장이 중지되어 있는데, 이는 시인의 세계화의 불화를 표상하고 있다고 했지요. 해설서들을 읽어보아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소녀의 입장에서 풀자면 동경이었을 거예요. 가닿을 수 없지만 환한 행복과 희망을 느끼게 하는 무엇. 사실 소녀가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인상은 두 가지 상반된 것이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성탄절 이미지와 흡사한 것으로 하늘나라의 천사, 구유의 아기, 광채, 흰눈, 십자가와 교회당, 종소리와 같은 것으로 아름답고 선한 우리 삶의 선물 같은 것이죠. 아마 여기에 미국에서 수입된 십계나 코바디스, 벤허와 같은 영화가 주던 신비스러움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들의 집단이라는 인상이었어요. 앞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허풍선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 소녀가 이 같은 선입견을 갖게 된 데는 가정환경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소녀의 외가 쪽은 이북 원산에서 연필 공장을 하던 실용적 가풍의 집안이었고, 친가 쪽은 함흥의 대단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소녀의 집은 어머니의 육체노동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고, 피난 내려와서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 쪽 형제들은 무능하고 가난한 아버지와 거의 왕래가 없었기에 어머니는 허구한 날 믿는 것들이 더하다. 제 형제를 나 몰라라 하면서 뭔 선행이냐 했으니까요. 친가 쪽 형제들은 모두 성경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소녀의 아버지 이름이 욥이라는 것도 어머니에겐 우라통 터지는 일이었어요. 다윗, 솔로몬 등 영화로운 이름도 많은데 왜 하필 사람 이름까지도 지지리도 고생하는 욥이냐는 것이었죠. 아무튼 동경과 경멸 혹은 불신, 소녀에게 기독교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두 개로 분열되어 버렸죠. 그런 소녀에게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닥쳐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오랜 세월 떠돌이로 살던 아버지가 집으로 모셔온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동네 교회 목사님께서 장례를 도와주셨기에 미안한 마음에 이 교회를 좀 나가다가 슬그머니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후 10년 넘는 세월을 발이 빠지게 되었지만요. 2월의 어느 일요일 오전 11시, 사람 한 명 간신히 누울 만한 비좁은 방.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의 눈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도 없이 신음조차 없이 꽃이 지듯이 숨이 졌어요. 도무지 말이 없는 아버지는 소녀에게 아득한 물음표가 되어버렸죠. 오후가 되자 아버지의 형제들이 부르러 갔던 소녀의 오빠와 함께 나타났어요. 주일 성수 지키려는 날 이러는 거 아니라며 문병을 거절하다가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던 것이죠. 니넨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다고? 큰 고모가 기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당시 친구 따라 동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동생에게 어서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시켰어요. 방이 좁아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부엌과 아궁이가 있는 공간에 서서 큰어머니는 곡을 하기 시작했고, 소녀 아버지의 형제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고모가 소프라노, 큰 고모가 알토, 큰아버지가 테너였어요. 홀로 임종을 보고 뒤처리를 하느라 어리 빠져 있던 소녀는
어른들이 나타나 의지가 되고 반가운 게 아니라 그들 눈에 비칠 누추한 집의 꼴이 창피하고 왜 이제 와서 무례하게 남의 집에 난입하는가 하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쩐 일인지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집 밖 고양이들이 다니는 천마와 돌축대 틈새로 들어가 숨었지요.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 계속 웃음이 나와서 무서웠거든요. 그 틈으로도 삼중창이 들려왔어요. 잠시 후 그 찬송 소리는 사중창이 되었죠. 앞으로 소녀가 다니게 될 교회의 김영기 목사님은 감리교단에서 유명한 베이스, 저음의 목소리를 비브라토 없이 나팔소리처럼 내는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소녀의 번뇌를 날려버린 체험은 20대 초반 어느 여름날에 찾아왔다고 해요. 말씀에 끌려 교회에 계속 다니고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소녀의 내면은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나님께도 계속 이제 제발 나를 그만 죽여주시죠 하는 반항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점점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게가 소녀를 내리누르고 있는 것 같아 목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렵고 걷거나 손짓 하나 하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하루도 더는 버티기 어렵겠다고 생각되던 어느 날 자다가 누군가에 의해 깨었는데 바닥에 고꾸러지면서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눈앞이 환해지면서 그동안 살아온 생애가 한눈에 보이고 자신이 잘못했던 일, 잘못 생각했던 바들이 낱낱이 드러났죠. 주로 교만의 죄였어요. 울컥 또 울컥. 그렇게 토하듯이 밤새도록 회개를 한 후 소녀는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놀라운 평화와 자유를 느꼈어요. 소녀에겐 이날이 자신의 성탄일이라고 해요. 동경이나 불신, 판단의 시선을 가진 외부인이 아니라 소녀 자신도 내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날 이후 소녀는 그날 열린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되살리려 했으며 대롱대롱 살아오고 있답니다. 동경과 불신 사이의 간극을 온몸으로 소소한 삶의 실천으로 메우는 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효창감리교회 근처에는 청소부 일을 하다 정년퇴직한 양순희 권사님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년 성탄절 이브 때면 밤새 새벽송을 돌고 마지막에 들르는 곳이었어요. 초라하지만 정갈한 집에서 뜨끈한 오뎅이나 떡국을 먹던 일. 무엇보다 진정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선상님들 하고 상대를 높이며 양손을 꼭 잡아주시던 따뜻한 손을 기억합니다. 소녀는 이렇게 늙으면 좋겠다고, 닮고 싶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었다 해요. 소녀는 이제 다 늙어서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김두호 장로이자 강두사였던 친할아버지는 교회 지킨다며 아내와 자식을 다 피난 내려 보내면서도 홀로 교회 마룻바닥에 명패 걸고 앉아 계셨다는데 아마도 순교했으리라 전해지는데 그 할아버지는 홀로 눈물로 마룻바닥이 흥건해지도록 자녀손들과 고난에 처한 이 민족을 위해 얼마나 절절한 기도를 드리셨을까 하고요. 이제야 생각합니다. 김종삼 씨의 제목은 왜 북치는 소년이었을까? 북치는 소년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캐롤 제목이거나 카드 속의 그림이었을까?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북소리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다지요. 먼 곳에 따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겪고 분열된 세상의 간극을 잇는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2019년 가을에 등록한 황대연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하고 1년 남짓 지났는데 말씀 나눔 차례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길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저와 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세길의 자매 형제님들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나누면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섭섭함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017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미국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여러 국가에서 신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을 방문 학생으로 받아서 한 학기 동안 머무르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연세대학교 신학과 대학원생 자격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한 학기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었고 덕분에 처음으로 한국 밖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린스턴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신학교의 체프를 담당하고 있는 제니스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크리스마스 캐럴 예배가 12월 13일에 있으며 국제학생들이 모국어로 성서 낭독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국제학생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예배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성서를 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 6시, 8시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된 Carols of Many Nations라는 캐럴 예배는 말씀과 성가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순서로 짜여 있었습니다. 혹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성탄 전야에 열리는 9 성경 말씀과 캐럴 예배에 참석해 본 적 있는 분이라면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8시 예배에서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 그리고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을 이어서 읽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순서지를 받아보니 오후 3시와 6시 예배에서 다른 한국인 학생들이 저와 같은 순서에서 이 본문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가 맡은 구절을 읽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 나이지리아, 이집트, 인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맡은 성서 구절을 읽었습니다. 성가대에도 국제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성가는 국제학생이 자신의 언어로 일부를 부른 후에 나머지 부분은 영어로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는 그날의 순서지를 다시 살펴보니 프랑스어, 스페인어, 말라유어, 힌디어,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솔로로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언어가 섞여서 진행되는 예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저에게는 아직 제니스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떠올랐던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감정, 그 순간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의 부족한 어휘력으로 최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한 권의 책을 공유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풍경이 주는 신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만들어내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니스 목사님은 캐럴 예배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언어로 진행되는 이 예배가 분명 아름다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날 몸으로 경험했던 감각을 굳이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바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된 별도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예를 들어 라틴어로 된 성가를 함께 부르고 라틴어로 된 성서를 낭독했다면 저는 그러한 울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다양한 언어가 함께했던 캐럴 예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내용은 생략했지만 이날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어느 정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여행을 해본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늘 의뢰, 교회의 일을 돕는 학생이거나 전도사였기 때문에 우리 세길 공동체에서 나눌 만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조차도 예배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예배 의식들을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우열을 나누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만 아름다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가 처음 느껴보았던 순간과 감각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날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아직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경험은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여러 가지 언어를 말했다라는 내용을 다른 입장에서 읽게 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오순절 사건을 바벨탑으로 인해 언어가 분리되고 분쟁하며 서로 싸우기에 급급했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을 통해 다시 언어가 연결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한국 밖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 다양한 언어로 함께하는 예배를 경험한 후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자리에 저 자신을 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령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납득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격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캐럴 예배 때 제가 몸으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각을 느끼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로 하나로 통한다는 느낌을 공유하는 것, 다시 말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와 아름다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로 이어진 공동체라는 기억과 감각을 늘 새롭게 하면서 일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